자, 우리 예배가 3분 남았습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셨나요? 성경 다 찾으시고 말씀 다 찾으시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자, 미리미리 찾아두시고 분주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잠깐 묵상함으로 한 1분만 묵상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예배, 우리 7월 첫째 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시험 보는 동안에 우리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그리고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는 우리 소연이 누나 언니에게 한 번 더 박수! 한호연한테도 박수! 잠 좀 깨자, 한호야. 네, 그래요. 오늘이 무슨 주인인 줄 아시는 분? 그래, 장보가 뭐지? 우리 성천한테 토스. 자, 맥주 검사리지 뭐죠? 저거 수학? 네, 그래요. 그래, 이따 잘할 거잖아. 지금 아직 안 올라왔지. 이게 안 올라왔어. 네, 우리 2025년에 벌써 6월이 끝났어요. 6개월이 지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보살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을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호산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인생 영생 허락받았으시한 주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인생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를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불금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찬양을 할 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과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마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마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한테도 나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제일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아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을 정말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사 그 기도 제목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상처와 어려움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치유되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김한길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고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에 집중하는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8월에 2박 3일 수련회에 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기도회에도 모두 모여 함께 말씀 듣고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과 장로님, 선생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기도할 힘,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며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며 한 주간 삶으로 나타내며 그 삶으로 전도하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한 한길이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네, 아주 잘했어요. 네, 한길이 기도 아주 잘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킬까 고민했는데 지금 시키길 잘했어요. 우리 한길이 너무 잘했고, 우리 장보는 다다음 주, 장보는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할까요? 다 함께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민재쌤 통해서 성경 펴고 있었죠? 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4절 먼저 읽고 그리고 25절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인내에 팩에 맡겨 죽이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자 대 죽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끝난 학생들도 있지만 또 아직 시험 기간 중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 후에 특별한 모임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시간, 소중한 시험 준비하는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배 깔끔하게 딱 할 거 딱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기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함께 말씀 깔끔하게 딱 듣고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문 두 곳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었고 25절 말씀 읽었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자, 1절에 사람 이름 한 명이 있어요. 자, 누가 등장하죠? 헤롯. 그렇죠.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자,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와 사울. 자, 여기서 사울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제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헤롯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같은 장, 이 12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시간대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헤롯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일,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 있는데 헤롯과 바나바와 사울, 이 두 부류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교회 다니는 몇 사람을 헤롯이 어떻게 하라고 했대요? 해하려 한대요. 해하려. 자, 그래서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헤롯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대놓고 합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이니. 어떻게 했대요? 칼로 죽였어요. 자, 그 다음 3절 4절 이번에 뭘 하는지, 헤롯이 뭘 하는지 우리 3절 먼저 읽고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팩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아멘. 자, 이번에는 3절에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잡아서 어디에 넣었어요? 4절에 감옥에 가두었어요. 헤롯이 한 일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헤롯은 뭘 했느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을 실제로 죽였어요. 맞나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헤롯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쇼라고 하죠. 이 살인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12장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이때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헤롯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파수꾼들 어떻게 했어요? 그 파수꾼들 너희 그 베드로 하나 제대로 못 지켜? 그렇게 해서 그 파수꾼들을 어떻게 했대요? 죽이라고 명령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죽인 거예요. 그 경비병들, 파수꾼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먼저 누구를 죽였어요? 이전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다 잡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19절에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들, 파수꾼들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의 취미, 헤롯의 특기, 헤롯의 재능, 달란트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 살인이 바로 이 헤롯의 장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이 이력서를 쓰겠죠. 그래도 왕이라도 언젠가 이력서를 한번 쓰지 않을까? 자, 이력서를 쓰면 자기소개서에 쓸 때 취미나 특기, 자기의 장점 쓰라고 할 때 뭐로 쓰면 됐을까요? 살인. 살인이라고 쓰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 나왔습니다. 헤롯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이는 게 취미였던 이 헤롯이 12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자, 헤롯의 취미 특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23절에 어떻게 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어떻게 해요? 죽으니라. 아멘. 와, 웃기죠? 죽이는 자였던, 살인이 취미였던 이 헤롯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뭐에 먹혔대요? 벌레. 충격적이게도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자, 요즘에 가끔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러브버그에 잡혀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사는 이 김포 쪽은 인천이 특히 엄청 많거든요. 가깝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사모 아내하고 산책을 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가는데 밝은 옷에 엄청 붙는데요. 근데 조금 걷는데 막 몸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벌레에다 먹혀 죽겠다고, 헤롯 되겠다고, 나 헤롯 되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자, 그러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면 이 벌레가 얼마나 컸을까? 목사님이 말씀 보면서 궁금했던 거야. 도대체 이 벌레는 뭘까? 어떻게 생겼길래 사람을 잡아먹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기록에 보니까 기생충 알죠? 패러사이트, 기생충, 그리고 몸에 있는 회충. 얘는 회충 있니? 모르는 거야. 그거는 회충 이거 있죠? 자, 이거에 감염되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괴사성 장염이라 그래서 기생충, 그 다음에 세균, 몸에 사는 그런 세균, 벌레 때문에 그 장이 썩는 그런 병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 몸에 균들,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 벌레로 인해서 죽었다는 게 이 헤롯의 죽은 이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 안에 회충이 있는데 회충 때문에 하루 만에 죽을까? 반나절 만에 죽을까? 그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기생충과 회충이 있으면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헤롯은 벌레에 의해서, 내 몸속에 있는 벌레에 의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건 알지 못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심하지 않아요? 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어가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자, 그래서 헤롯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자? 죽이는 자. 헤롯은 죽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헤롯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자, 오늘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보면 말씀을 잘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대요? 무슨 일? 부조하는. 자, 부조하는 일이 뭘까? 부조하는 일이 뭘까요? 누군가를 뭐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 부조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나왔죠. 사도행전 12장에서 같은 상황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데 헤롯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이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맞죠? 너무 비교가 됩니다.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 사울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헤롯과 이 바나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 이 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고 우리 반별 모임할 때, 우리 교재, 공과 모임할 때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을 갔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첫 관문 어디를 건너는 거였어요? 요단강. 그 다음 관문 어디성? 여리고성. 그 다음 성 어디성? 아이성.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나눴습니다. 맞아요. 이 순서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기 바로 전이에요. 탈출하기 바로 전에 그 이집트의 애굽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점점 수가 늘어나고 강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했냐면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남자 아기들이면 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아기를 낳을 때 간호사나 의사가 도와줍니다. 맞나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때 누가 도와줬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혹시 아는 사람? 아이를 낳을 때 선생님 말고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을 줬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글자인데 유모. 그거는 이제 키우는 거, 키우는 사람. 낳을 때 두 글자는 맞아요. 우리 성천,
모르겠고 오랜만에 온 지우가 지금 아는 표정인데 입술을 지금 실룩실룩 말하고 싶어서 막 지금 어떻게 혹 지우 아니? 산 산파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네, 산하고 애정쌤을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산파. 당시에는 산파라는 직업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냐? 야, 산파들 너희 잘 들어. 아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남자 아기면 몰래 쥐두새도 모르게 그 아기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그래서 네가 죽인 게 아니라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명령했습니다. 왕이. 그러면 이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해요? 살린지라. 아멘. 아기들을 어떻게 했대요? 살렸대요. 살렸대요. 잘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바로 왕은 애굽 왕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완벽하게 비교가 되죠. 맞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는데 누구는 죽이는 사람, 누구는 살리는 사람. 자, 또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었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고 그 아합 왕의 아내 여왕이에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못되고 악한 여자. 악한 여자. 예전에 목사님 얘기했나? 목사님이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청년 선생님들 알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서로 막 그 자녀를 낳으면 딸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짓고 아들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막 서로 재미있게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야, 너 딸은 이름이 뭐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딸을 낳으면 정해둔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 이쁜 이름이에요. 이름이 뭔데? 이세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이 이씨거든요. 그랬더니 딸 이름은 세벨이라고 짓겠다는 거야. 여기서 웃지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아 이쁘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못된 여자, 가장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름만 보고 이름을 짓지 않는 그런 놀라운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세벨, 못된 여자, 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멸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 자, 그래서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4절에, 심지어 같은 4절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환경, 같은 4절에 한 사람이 더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음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기고요. 떡과 물을 먹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심지어 같은 절에 있는 이 두 인물은 누군가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고 누군가는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애굽 왕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산파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에 이세벨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오바댜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칼로 사람을 푹 찔러서 살인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즉 뭐냐?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대요? 혀에 달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보세요. 왕따를 어떻게 시킵니까? 때리고 구타하고 괴롭히는 왕따 너무 못되고 잔인하죠. 하지만 너무 악한 이 왕따인데 때리고 구타하는 걸로만 왕따시키지 않아요. 뭘로 왕따시킬까요? 말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난해요. 그리고 또 행동으로 무시하면서 따돌리는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왕따가 때리고 발로 차고 이것만 왕따가 아니죠. 말로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그리고 행동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보내버리는, 그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드는, 이게 왕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런 행동을 겪는다면 그걸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TV나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사람들 보면 그 왕따 당한 경험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우리 기사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저거 뭐예요? 따돌림 왕따죠. 때린 게 아니에요. 구타가 아니에요. 따돌림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따돌렸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예를 들면 뭐 직장 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자, 저거는 어느 어린이집,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보이죠? 직장 내 따돌림. 직장에서 뭐 때리고 뭐 그렇게 핥히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행동으로 따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공간에서 따돌림 당하니까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MBC 그 기상캐스터 오요한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따돌림을 당해서 좀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분은 따돌림뿐만 아니라 말로, 특히 그 온라인 글로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번 보여줄래요? 자, 보이세요? 위에 밑에 뭐 빨간 네모도 있고요. 오 요한나의 죽음과 일기장. 카톡방에서 쉴 새 없이 욕을 했대요. 위에 보면 그쵸, 똑같죠? 카톡방에서 쉴 새 없이 말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결국 진짜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한 그런 행동 하나하나,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가벼운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죠. 내가 가진 지위, 권력으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막 깎아내려. 나는 이건데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막 깎아내려.
여러분들 뭐 기준을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학업 성적일 수도 있겠죠. 나는 이만큼의 성적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무시하고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누군가를 막 비교하는 말, 너는 이런데 왜 얘는 이러냐, 막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헤롯이 될 수도 있고요, 바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세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말, 그 사람들이 좀 뭔가 기뻐하길 원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행복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작은 행동이,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그리고 산파와 같이, 그리고 오바댜와 같이 누군가를 말로 행동으로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가 헤롯이나 바로나 이세벨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행동, 마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좋은 말, 뭐 좋은 행동 좋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 우리 시편 107편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뭘 보내요? 뭘 보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누굴까? 말씀이 뭘까? 뭐 여기는 글씨를 떼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이 누굴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게 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면, 물론 좋은 말 좋은 행동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그 예수님을 알게 하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대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대요? 생명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헤롯처럼, 바로처럼, 이세벨처럼 누군가를 죽이지 마시고, 바나바와 사울, 산파, 오바댜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한번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한 번 더. 시작.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시간대에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과 바로왕과 이세벨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산파와 오바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어떤 삶에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때려서 뭐 칼로 찌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혹시라도 나의 그런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러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항상 좋은 말, 또 항상 도움을 주는 마음, 또 선한 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좀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영혼을 진짜 살리는 방법은 우리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꼭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헌정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광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감사주일 맞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말고사 또 끝났고 또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식 준비했습니다. 가서 맛있게 잘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스낵 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우리 봄 소풍 사진이 있는데 가져가셔도 돼요. 사진 가져가도 되니까 올라가서 지나가는 길에 안 가져가도 되고요. 그래도 가져가도 좋아요. 이거 가져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져가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련회,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를 위해서 회의하고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수련회가 지금 펼쳐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서 이걸 했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프로그램도 있고, 아무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수련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네. 그리고 우리 유찬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면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찬 앞으로 나와. 자, 함께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찬이 생일 축하.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찬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유찬아. 유찬이 기도 제목 있니? 감사합니다. 소감을 얘기하지 말고 기도 제목 있니 혹시? 내가 유찬이가 기도 제목을요, 제가 수련회 때 그 감사 기도 그 제목 써서 내잖아요. 제가 유찬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떤 기도 얘기해도 되니, 유찬아? 기도 제목? 기억나? 어떤 기도 제목을 줬냐면, 지금 유찬이가 이수교차로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 이수교차로 쪽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 봐요. 근데 유찬이가 너무 마음이 이쁜 게
교통사고로 120명이 죽었다고 하면서 이수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자, 왜 목사님 이 얘기를 하느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유찬이 오늘 생일 축하할 때 이 얘기 해줘야겠다. 제가, 근데 기억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멋져? 좋았어요. 네. 아무튼, 우리 다른 기도 제목은 또 없니? 건강하게 사는. 건강. 그렇죠. 살아야죠. 건강해서 살아야죠.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우리 유찬이 위해서 늘 건강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찬이를 7월 12일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특별히 우리 방배동 영광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찬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찬이 늘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을 살리는 데 힘쓰는 그런 유찬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친구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살리는 길, 바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유찬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제 또 학교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고 늘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 잘 예배하며 학교 생활 또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유찬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사람을 살리는 유찬이. 자, 드려진 예물 위에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반기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 너무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말고사 기간 수고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큰 또 위로와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험 중인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시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많이 무덥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안전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 일주일간의 삶을 살 때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귀한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며 누군가를 진정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그런 결단과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과 가볍게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